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물 마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스님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한번 봐요. 비구들이요.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가 안전하게 물 마시는 곳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물 마시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요. 가르침을 많이 배워 가르침에 능통하고 가르침을 잘 호지하며 지켜야 할 계목들을 많이 배워 익히고 단속하며 잘 호지하는 장로 비구들이 있다. 이러한 장로 비구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명료하지 않는 것을 명료하게 하고 의문이나 의심들을 해결하여 의문이나 의심들을 없애준다. 또한 비구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와 범행처에 만족하는 일상생활에 관한 가르침의 이야기, 가르침에 대한 안목을 여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요. 가르침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이야기와 같은 가르침을 비구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장로 비구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고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으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다. 비구와 청정범행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이러한 장로 비구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 비구는 이러한 장로 비구들에게 자주 다가가서 듣지 않고 질문하지 않고 배우지 않아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나지 못하고 명료하지 않는 것을 명료하게 하지 못하고 의심이나 의심들을 해결하여 의문이나 의심들을 없애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물 마시는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목동이 소가 물 마시는 곳을 아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이 물 마시는 곳을 안다라고 할 수 있는가? 간단해요.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모르고 의문이나 의심이 생기거나 명료하지 않거나 그리고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사람한테 다가가서 질문하지 않고 배우지 않고 이렇게 듣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물 마시는 곳을 모르는 사람이다. 옛날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구전으로 해서 구전으로만 배울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대로 하지만 지금은 문헌으로 이렇게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장로 비구 같은 분들이 안 계시더라도 물 마실 곳을 찾을 수가 있는 곳이 이 경전 문헌들이에요. 문헌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의문을 해소하고 그 문헌을 계속 공부를 하면 그런 물 마시는 곳을 아는 거예요. 근데 문헌이 많은데 어떤 것을 가지고 공부하고 어떤 것은 공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 책이나 듣고 보고 읽고 공부하면은 그러면은 물 마시는 곳을 아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는 똑똑하고 많이 배웠다. 그래서 출가해서 비구가 됐다. 저기 출가한 지 오래된 노스님은 가문도 안 좋고 공부도 많이 못하고 똑똑하지도 않다. 나 저 사람한테 별 거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물 마시는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도. 왜? 똑똑하고 세속에서 배워서 알아줄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그럼 못하러 출가해요. 세상에서 쇼부를 보지. 그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을 뭔지, 자기가 스스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무엇이고 그 드러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있는데 명료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아닌데 명료하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명료하지 않게 아는 것을 그게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욱 명료하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의문이 생기고 의심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게 과연 그럴까? 의문이나 의심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 의문이나 의심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물 마시는 곳을 모르는 사람과 같을 뿐만 아니라
물 마시는 곳이 어딘지를 찾지 않는 사람하고도 같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소 키울 의향이 없는 거예요. 소를 풀만 먹이고 물을 안 먹여요. 소들이 다 목말라 죽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그것을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힘들지 않고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서 자주 듣고 가서 질문하고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주 다가가서 듣고 질문하고 배운다. 그러면은 그게 다 드러나지 않는 것은 드러나게 되고 명료하지 않는 것은 명료하게 되고 의심이나 의문들은 해소가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멍석을 깔아서 같이 공부합시다 하더라도 자주 와서 들으면서도 질문하지 않고 어떤 거는 마음으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뿐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지를 않죠. 왜? 그럼 어디 가서 배워요? 그리고 그 자기가 명료하지 않는 거 의심이나 의문들을 자주자주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자기가 무엇이 드러나지 않는가를 모르고 무엇이 명료한가를 모르고 자기가 의문이나 의심을 무엇을 품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거나 명료하지 않는 것이 없거나 의문 나거나 의심 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겠죠. 공부를 할 때 자주 가서 들으시고 자주 배우시고 가서 자주자주 질문하셔요. 질문 많이 해가지고 미운 털이 박히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무리 질문 많이 해서 미운 털 안 박혀요. 다른 곳은 몰라도 여기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데서는 질문 많이 하고 하는 것이 허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질문을 자주자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질문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잖아요. 마음을 먹고 오면은 그 자기가 뭐를 한번 여쭤봐야지 궁금한데 이걸 여쭤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으면은 대부분은 이렇게 그 질문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일어나면서부터 그 질문을 내가 무엇을 몰라서 이것을 질문해야지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기 시작해요. 그죠? 어제 내가 오늘 법회 가서 이것을 물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부터 그거에 대해서 사유하기 시작해요. 오면서 알아져요. 질문이 없어져요. 그러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질문을 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공부하다가 며칠 동안 이렇게 의문이 생겨서 며칠 동안 계속 사유하면서도 안 풀려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참 좋죠. 근데 지나가다가 그냥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질문하라 그러니까 턱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야단 많이 맞죠. 그렇게 생각 없이 질문하고 공부하지 않고 질문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렇게 질문하면 연기도 안 나요. 그렇게 하면 읽으시면은 부분적으로 옛날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부분적으로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단지 차례만 좀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를 마시는 물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마시는 물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열애의 법을 상세하게 듣고 배우지 않아서 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며 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일으키지 못하고 법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법을 체득하지 못하여 환희가 생기지 않는다. 환희하지 않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지 않고 희열하지 않는 자에게 몸과 마음이 경안하여지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마시는 물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자, 이것도 이제 받아들여집니까?
마시는 물과 마시는 물이 아닌 것과 차이예요.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마시면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몸과 마음이 경안해지지가 않아요. 착각으로 한때 잠시 좋았다고 하지만은 세월이 지나가면 그렇지 않게 돼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공부를 해서 바르게 이해해가지고 바르게 이해하면 그 신뢰가 생겨요. 그리고 믿음도 생겨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나중에 몸과 마음이 경안해져요. 일순간으로 경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항상 점점 더 경안해져요. 몸과 마음이. 초선정에 가면은, 이선정에 가면, 삼선정, 사선정 계속 올라가면 몸과 마음이 점점점 더 경안해져요.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마시는 물과 마시는 물이 아닌 것과 알게 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 결과를요. 이렇게 해서 마시는 물과 마시지 못하는 물, 이것을 분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마셔본 적도 없고 마셔야 되는 물을 마셔본 적도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런데 내가 마시는 물인 줄 착각했는데 많이 마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마시는 물이 아닌 줄 알았다. 이러는 분들은 빨리 알아요. 이 마시는 물, 마시지 않는 물을 구별해서 마시는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구나. 그걸 금방 알아요. 되셨죠? 근데 마시지 못하는 물조차도 안 마셔본 사람은 그러면 이 말인가 저 말인가 헷갈려요. 그 말이 그 말이고 이 말이 이 말인가 보다 이렇게 해요. 이 물이든 저 물이든 마시면 되지. 목마름을 그냥 적셔주면 되지. 뭘 따지기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목동이 소를 먹여야 되는 물인지 안 먹여야 되는지 모르고 물을 먹이면 소들이 다 공양권에 가서 탈이 나요. 소들 숫자가 절대로 안 늘어나요. 소들이 절대로 편안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해요. 그렇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셔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 길을 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길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번뇌와 무명의 소멸로 인도하고 해탈과 열반의 성취로 인도하는 팔정도의 8가지 바른 길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띠, 바른 사마띠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들은 이 길을 잘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시죠? 그죠? 이 길로 가야만이 중간에 잘못되지를 않아요. 소가 이렇게 안전하지 않는 길로 인도하면은 소가 다리가 부러질 수가 있고 이렇게 길로 내려가가지고 그 길로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고 버리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 방목지는 이제 참 재밌어요. 이거를 소 키우는 것과 잘 비교해서 이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건가 한번 그 차례를 잘 한번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보십시오. 비구들이여, 그럼 마치 목동이 소를 방목지에 방목하는 것에 능숙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방목지에 능숙하지 못하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바르게 앉아 상체를 고쳐 세우고 전면에 사띠를 일으켜 세워 확립하되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띠만 현전하고 이러한 현전이 잊혀지지 않도록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여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주시하며 머물고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주시하며 머물고 법을 단지 법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4가지 대상, 즉 몸, 느낌, 마음, 법에 머물되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거나 입각하거나 의존하지 않으며 어떠한 것도 움켜쥐지 않으며 머문다. 이와 같이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그러나 여기 비구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에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방목지에 능숙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와 같은 비구는. 네. 됐죠? 방목지가 어디예요? 사념처 수행이에요. 소가 이렇게 넓은 초원에서 막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그냥 풀을 뜯고 있는 것처럼 이 수행자는 이 사념처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거기서 풀을 뜯는 것처럼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방목지에 능숙하는 거예요. 소가 방목지에서 풀을 뜯어먹고 이렇게 배를 채우고 살을 찌우고 자라고 튼튼하게 되는 것처럼 수행자는 이 사념처에서 살이 쪄요. 살이 찌고 발전을 해요. 배가 차는 거예요. 충족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잘못되는 것들을 방지하는 게 많지만 여기서부터는 하면은 자기가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배가 부르지고 충족하게 되고. 이게 방목지 사념처 수행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네 가지 대상을 제외하고 어떤 것에도 의지하거나 입각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에도 움켜쥐지 않는다고 해요. 그죠? 맞죠? 들으셨죠? 여기 어떠한 것에 뭐가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에 자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배우자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에 재산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에 스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여기에 부처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말 못하겠어요? 부처님 가르침하고 부처님하고 구별을 못해요? 네, 부처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신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가요. 부처님 가르침은 여기 법으로 들어가요. 됐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게 또 다른 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른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럼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되셨습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거 신수신법 이 네 개를 여기에 머물지만 나는 부처님을 꽉 쥐고 갈 거야. 주장자를 꽉 쥐고 갈 거야. 이건 부처님 가르침에 위배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여기 없습니다. 여기 화두가 있습니까? 여기 화두를 꽉 쥐라고 그래요? 어떤 것도 이렇게 움켜쥐지 않는다. 움켜쥐지 않는 그 어떤 것에 포함이 돼요. 그런 거 없어요. 되셨습니까?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젖먹이 송아지를 위하여 젖을 남겨두지 않고 젖을 남김없이 다 짜버리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젖을 남김없이 다 짜버린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믿음 있는 장자들이 청정한 생활 필수품인 탁발 음식, 물들인 옷, 자구, 그리고 의약품을 그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비구들을 초청하면 여기 비구는 그것을 취함에 있어 적당한 양을 알지 못하고 뒤에 오는 비슷한 비구들의 몫을 남겨두지 않고 다 취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젖을 남김없이 다 짜버린다고 한다. 재밌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먹고 입고 쓰고 할 수 있는 적정량을 알아서 다음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고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내가 먼 길을 가니까 이거 다 필요하다 그래서 몽땅 다 가져가면 그 뒤에 오는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은 송아지를 위해서 젖을 남겨두지 않고 젖을 다 짜버리는 목동과 같이 그러면 송아지를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과연 그런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봐요. 먹을 때 뒷사람 생각하고 먹어요? 어휴, 이거 한 중간 내가 줄 빨리 섰으니까 이거 하나라도 먹지.
중간쯤 있는 사람은 이거 못 먹을 거야. 난 참 복 있어. 근데 앞에 섰으니까 하나 더 먹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음식을 이렇게 작게 하더라도 맨 끝사람까지 다 먹고도 음식이 몇 개 남아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만 사는 곳은. 이런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에 가면 맛있는 음식은 동이 나고 맛없는 음식은 많이 남아요. 그죠? 오늘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양 다, 이게 배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싹 훑어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그래서 스님들은 이렇게 공양을 해서 밥을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나눠 먹을 때 어떻게 하느냐면 밥을 이렇게 솥재로 큰 통에서 밥을 이렇게 오면 자기 앞으로 이렇게 해서 스님들마다 앞으로 쫙 돌려요. 돌리면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퍼요. 근데 맨 끝에 사람이 밥을 들잖아요. 들어가지고 그 사람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아무도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다 나눴는데 몇 사람이 밥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시 밥을 조금씩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다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서 그 사람들이 충분한 만큼 밥을 다 했는데 몇 숟갈이 모자랐다. 그건 또 드러내야 돼요. 근데 몇 숟갈이 남았다. 그죠? 남으면 그 다음에 먹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밥이 작고 스님들이 많아도 이렇게 나눠 먹은 밥이 이렇게 모자라면은 아무도 못 먹어요. 다시 나눠요. 끝까지. 그렇게 해서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시당초 오늘은 밥이 좀 작구나. 한 번 하고 다시 나중에 드러내면은 시간만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알아서 자기가 줄여서 먹어요. 그래서 맨 끝에 가면 밥이 남아요. 남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은 그걸 원하는 사람이 또 들어서 먹을 수 있게끔 돌려요. 그렇게 나눠 먹어요. 그래서 부족한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왜? 다 토해내야 되니까. 그렇게 먹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이제 이런 것을 여기 공소사는 신도들이 젖을 다 짜는 사람인지 안 짜는 사람인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 감 읽어봐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들의 아버지이며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를 특별히 공경하여 돌보지 않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성가의 아버지이며 성가의 지도자인 구참이고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은 특별히 공경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성가의 아버지이며 성가의 지도자인 구참이고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에 대하여 눈앞에 있건 없건 몸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건 없건 말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지 못하고 눈앞에 있건 없건 마음의 업으로 자애를 유지하지 못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성가의 아버지이며 성가의 지도자인 구참이고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 특별히 공경하지 않는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11가지 특징을 갖춘 비구가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하고 정장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회장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셔요. 자, 그러면 신도님들이 회장님을 공경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공경하는가? 회장님이 있으면 공경하고 없으면은 그 회장님이 뭐 한다고 뭐 이렇게 안 나와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회장님이 있으면은 이렇게 회장님하고 없으면은 다른 소리로 막 이렇게 그냥 또 비난하고 이러지 않는다고. 그분이 내 눈앞에 있건 없건 항상 행동과 말과 생각이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거예요. 앞에 있을 때만 공경하고 뒤에 있을 때는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맞죠?
스님들 앞에 있으니까 주지스님, 주지스님하고 스님 없으면은 땡중이 어디 가서 뭐 해? 절에도 안 오고? 이러면은 이 공경하는 거 아니에요. 웃는 사람들은 그렇게 했는가 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재밌어요. 사람들의 기준이, 생각하는 기준이. 눈앞에 있건 없건. 우리는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눈앞에 있을 때는 잘하고 눈앞에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게 잘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용은 다 배우셨어요.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목동이 다음에 11가지 특징을 갖추면 소떼들을 잘 돌보고 소떼를 불린다는 것은 가능하다. 무엇이 이러한 11가지의 특징인가? 비구들이 여기 어떤 목동이 소를 잘한다. 소들의 특징에 능숙하다. 소 등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제거한다. 소의 상처를 잘 싸맨다. 외양간의 파리와 모기 등을 쫓아내기 위하여 피워야 할 연기를 피운다. 소가 안전하게 물 마시는 곳을 안다. 소가 마시는 물인지 아닌지를 안다. 소가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길인지 아닌지를 안다. 소를 방목지에 방목하는 것에 능숙하다. 젖먹이 송아지를 위하여 젖을 남겨두고 젖을 짠다. 소들의 아버지이고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를 특별히 공경하여 돌본다. 비구들이여, 목동이 이러한 11가지 특징을 갖추며 소떼들을 잘 돌보고 소떼를 불린다는 것은 가능하다. 비구들이여, 목동과 같이 여기 어떤 비구가 다음에 11가지 특징을 갖추면 그 비구가 이 법과율에서 향상하고 정장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가능하다. 무엇이 이러한 11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몸을 잘한다. 특징에 능숙하다. 진드기를 제거한다. 상처를 잘 싸맨다. 연기를 피운다. 물 마시는 곳을 안다. 마시는 물인지 아닌지를 안다. 길을 안다. 방목지에 능숙하다. 젖을 남겨두고 잔다. 성가의 아버지이며 성가의 지도자인 구참이고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을 특별히 공경한다.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비구가 이러한 11가지 특징을 갖추면 그 비구가 이 법과 율에서 향상하고 정장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가능하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를 잘 아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몸을 잘 안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사람의 몸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고 지수화풍의 4대와 4대에서 파생된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로부터 생겨났으며 밥과 음식물에 의하여 축적되어 왔다. 이러한 사람의 몸은 향상하지 않고 무상하며 반드시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붕괴되고 해체되기 마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몸을 잘 안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들의 특징에 능숙한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특징에 능숙하다고 하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사람의 어떤 신구의 행위는 현명한 자의 특징이고 어떤 신구의 행위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고 어떤 신구의 행위는 화난 자의 특징이고 어떤 신구의 행위는 탐욕스러운 자의 특징이다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 이와 같은 비구는 특징에 능숙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등에 붙어있는 진드기를 제거하는 것처럼 어떻게 진드기를 제거한다고 하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이나 악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품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애버린다. 감각적 욕망과 악의와 같이 성냄과 분노, 모욕하는 거나 얕보는 거, 질투하거나 인색하는 거, 속임수와 사기치는 거, 완고하거나 뻔뻔스러워, 자만이나 거만, 허영이나 방일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품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애버린다. 또한 불선법에 대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품고 있지 않으며 그것을 버리고 제거하고 끝내고 없애버린다. 비구들이 이와 같은 비구는 진드기를 제거한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의 상처를 잘 싸매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상처를 잘 싸맨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갖가지 형상을 볼 때 그 형상들의 전체 모습이나 부분적인 세세한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그 형상에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매혹적인 등이 있습니다. 고락, 시비, 호흡, 미축, 비에 흘러들어오고 갖가지 탐욕의 불길처럼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것이 눈의 감각적 욕망이니 눈의 감각적 욕망에 묶이고 홀리고 빠져서 그것의 위험을 보지 못하고 그것의 벗어남을 알지 못한 채 그것을 탐닉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익하지 않고 불건전한 상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눈의 감각 성질을 지켜하고 단속하고 제어하고 방어하고 통제한다. 이와 같이 그는 그 눈의 감각 등을 단속한다.
안근과 마찬가지로 육근의 나머지 감각기관도 단속한다. 그는 이와 같이 감각의 대문을 단속하여 지속적으로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상처를 잘 싸맨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외양간의 파리와 모기 등을 쫓기 위하여 피워야 할 연기를 피우는 것처럼 누가 어떻게 연기를 피운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정법을 존중하면서 정법의 가르침을 배우거나 자신이 배운 법을 그대로 남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거나 자신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배운 남이 배운 법을 그대로 타인에게 상세하게 설명하게끔 하거나 자신이 배운 법을 잊어버리고 그대로 상세하게 기억하고 호지하거나 회유하고 비구들이여 가르침을 많이 배워 가르침에 능통하고 가르침을 잘 호지하며 가르치게 할 계목들을 많이 배워 익히고 단속하여 잘 호지하는 장로 비구들이 있다. 이러한 장로 비구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명료하지 않는 것을 명료하게 하고 의문이나 의심들을 해결하여 의심이나 의심들을 없애준다. 또한 비구들이 갖춰야 할 마음 자세와 범행체에 만족하는 일상생활에 대한 가르침의 이야기, 가르침에 대한 안목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고 가르침에 대한 상세하고 세계적인 이야기와 같은 가르침을 비구들이 원하기만 합니다. 언제든지 장로 비구들로부터 얻을 수 있고 힘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으며 어려움 없이 얻을 수 있다. 비구가 청정 범행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모든 가르침을 이러한 장로 비구들로부터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 비구는 이러한 장로 비구들에게 자주 다가가서 듣고 질문하고 배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드러나게 하고 명료하지 않는 것을 명료하게 하고 의문이나 의심들을 해결하여 의문이나 의심들을 없앤다. 비구들의 이와 같은 비구는 물 마시는 곳을 안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가 물인지 아닌지를 아는 것처럼 어떻게 비구가 마시는 물을 안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열의 법을 상세하게 듣고 배워서 법을 바르게 이해하며 법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일으키고 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법을 체득하여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기고 희열하는 자에게 몸과 마음이 경안하여진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마시는 물을 안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뭐든지 목동이 소가 다니지 아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길을 안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무명과 무명의 소멸로 인도하고 해탈과 열반의 성취로 인도한 팔정도의 8가지 바른 길인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사티, 바른 사만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비구를 안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비구가 어떻게 방목지에 능숙하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바르게 앉아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사티를 일으켜 세워 확립하되 오직 선명한 알아차림과 잘 확립된 사티만 현전하고 이러한 현전이 잊히지 않도록 몸을 단지 몸으로 주시하며 머물고 느낌을 단지 느낌으로 무시하며 머물고 마음을 단지 마음으로 주시하며 머물고 법을 단지 법으로 주시하며 머문다. 4가지 대상 즉 몸, 느낌, 마음, 법에 머물되 어떠한 것에도 의지하거나 입각하거나 의존하지 않으며 어떠한 것도 비켜지지 않으며 머문다. 이와 같이 4가지 마음 챙기며 확립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여기 비구는 4가지 마음 챙기며 확립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방목지에 능숙하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젖먹이 송아지를 위하여 젖을 남겨두고 자지 않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젖을 조금 남겨두고 짠다고 하는가. 비구들이여 믿음 있는 장자들이 청정한 생활필수품 탁월한 눈들은 옷, 자구 그리고 약품을 그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도록 비구들을 초청하며 여기 비구는 그것에 취함에 있어 적정한 양을 알아 뒤에오는 신참 비구들의 몫을 남겨둔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젖을 남겨
비구들이여 그러면 마치 목동이 소들의 아버지며 소들의 지도자인 황소를 특별히 공경하며 돌보는 것처럼 비구가 어떻게 성가의 아버지며 성가의 지도자인 구참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을 특별히 공경한다고 하는가. 비구들이 여기 비구는 성가의 아버지이며 성가의 지도자인 구참이고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에 대하여 눈앞에 있건 없건 몸의 업으로 자유를 유지하고 눈앞에 있건 없건 마음의 업으로 자유를 유지하고 눈앞에 있건 없건 마음의 업으로 자유를 유지한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은 비구는 성가의 아버지이며 성가의 지도자인 구참이고 출가한 지 오래된 장로 비구들을 특별히 공경한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11가지 특징을 갖춘 비구가 이 법과 율에 향상하고 정장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가능하다. 세존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듣고 핍박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저기 아까 전에 마시는 물을 설명을 할 때 소들은 마셔야 되는 물을 마시면은 그 풀을 많이 뜯어먹고 막 이 속이 더부룩하잖아요.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시면은 속이 시원해요. 갈증이 해소되듯이. 비구들도 마시는 물을 마시면은 몸과 마음이 시원해져요. 어떤 가르침을 들었는데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고 몸과 마음이 야릇해져요. 안 시원해져요. 그런 마시지 못하는 물을 마신 거예요. 소들이 흙탕물을 마시면 먹어도 몸 안이 안 시원해져요. 갈증이 안 가라앉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 우리가 공부를 이렇게 잘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낼게요. 자, 목동들의 11가지 특징을 갖추면은 이런 목동들은 소를 잘 보살피고 소를 정식시킬 수 있는 목동이에요. 자, 그거하고 비교해서 비교를 했습니다. 11가지 특징을 갖춘 비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향상하고 발전하고 그리고 충족해요. 충만해져요. 됐죠?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이것을 만드셔야 돼요. 어떤 11가지 특징을 갖춘 제가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증장하고 발전하고 충족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불자들이 어떤 11가지 특징을 갖추지 못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가. 그 11가지를 여기 가르침에 비교를 해서 써서 저기 그 카페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재밌죠? 그죠? 여러분은 듣고 그냥 연기 피우는 것만 보고 가실 거예요? 집에 가서 연기를 직접 피워보셔야죠. 어떻게? 오늘 배운 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11가지 특징을 나는 어떻게 갖추면 제가 불자로서 이 부처님 가르침을 가지고 내가 발전할 수 있고 충족할 수 있고 그거 몸과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스님, 저는 30년을 다녔는데요. 저는 50년을 다녔는데 집안이 안 되고 몸도 아프게 되고 다 엉망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면서 절에 그만 오신 분들이 절에 제 공소사 처음 왔을 때 그런 노인분이 오셨어요. 이 동네에서. 제가 50년 동안 절에 다녔는데 좋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절 탓을 하고 부처님을 탓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탓해요. 아니에요. 11가지 특징을 안 갖춰서 그래요. 그 11가지 특징을 무엇인지 제가 불자들의 11가지 특징을 잘 생각하셔서 적으셔서 올려주세요. 제가 한번 공부 좀 해볼게요.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서 홀로 연기를 피우시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게 숙제입니다.